오늘 마태복음 116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암기하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거는 간구하라입니다. 간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하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할 것은 우리 필요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구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구할 때 욕심을 따라 구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따라서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하냐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쉬운 예로 그냥 내가 10년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통하기 원합니다. 온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의 주를 목마르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케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즐거우기 원합니다. 쉬운 일이고 산상수훈의 팔복을 구할 수도 있고 내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에 있는 많은 분을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사람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 이외에 간구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할 때 과연 성령이 있는가 늘 성령을 기반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은사를 구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주실까요? 방언 주십니다. 네. 방언에 성령이 있으니까 주십니다. 학교 4학년 때 성에서 받은 다음에 방언을 막 할 때였습니다. 집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할 때인데 계속 방언 기도하는데 그때 어디 이렇게 하는 게 기도 나오더라고요. 기도 한 3, 4개월쯤이었습니다. 기억이. 그때 앞에 하나님 나한테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막 강조했습니다. 또 좀 더 있다가 간이 자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성경에 예언의 은사를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은사를 주세요. 내가 또 간이 더 부었어요. 다 기도다가 물론 하루가 아닌데 좀 지나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신연서를 주세요. 신년을 막 구했습니다. 성경에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좀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축사연서를 주세요. 막 구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 마음속에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간구는 열심히 하고 정말 눈물 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막 톡톡톡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왔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제가 말고도 많이 구했는데 제가 은사가 많은 이유는 은사를 많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많이 구해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돼야지 성령이 없는 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내용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무슨 취직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벌을 벌게 해주세요.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여러분 성경이 없는 내용을 갖고 한 것은 그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전 건축이 없습니다. 신약이 없습니다. 다 미혹들 여러분 다 미혹들입니다. 성경이 없는 거는 그건 미혹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는 내용을 중에서 하나를 간구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간구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제가 왜 구하라를 짧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다음부터 내용들을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제 뒤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돈 찾아랍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찾는 것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목표물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한다면,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릅니다. 자, 구하는 것은 내 목표물, 하나님 말씀을 또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 제가 옛날에 10년 넘었죠.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그 당시 속이 5학년 두 형제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그들을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한때 영어를 배우고 싶어할 그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내가 영어 성경을 가르쳐줄게, 내가 영어 주기도 말해주게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영어 주기도문. 영어 증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형은 그때 구원을 받고 겁나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겁나다 말더라고요. 알고 이제 형제를 보냈습니다. 몇 년 뒤에 그 형제가 나한테 우리 엄마가 시골에 가서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끝나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그가 서울에 와야 한다. 좀 당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그분이 아파서 나는 그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간구를 위해서 엎드려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서울에 와야 한다. 이거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학생한테,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됐을 겁니다. 너희 엄마 서울에 와야 된대. 예? 우리 어머니 못 오세요. 우리 어머니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내한 틀린 적이 없어. 서울에 오셔야 하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또 아프다는 겁니다. 엄청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하여튼 상황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서울에 와야 한다. 제가 그랬어. 야, 서울에 오셔야 한다, 엄마. 그랬더니 알잖아요. 올 수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가 아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서울에 오셔야 한다. 이건 두 번 똑같아. 내용이 틀지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1년이 지났나요? 또 아프다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흉악하다는 겁니다. 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또 형제가 그래서 내가 무릎을 또 꿇는데 그가 서울에 와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 엄마 서울에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잊었죠. 잊고 이제 한 3년이 지났나요? 3년이 지났는데 두 형제가 우리 엄마가 서울에 오신 적이 있어. 야, 그래 임마, 서울에 오셔야 돼. 서울에 오면은 어떡하죠? 살 데가 없는데. 살 데가 왜 없어? 하나님이 오시라면 다 예비돼 있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시라래. 응? 다 책임져 주시오. 서울에 올라오신 다음에 그다음 다시 남편과 화합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화합됐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작년인가 왔습니다. 저한테. 작년에 제가 와서 제가 겁을 줬죠. 하나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올라왔는데 목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냐.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가까운 길 가라. 제가 그때 엄표를 냈습니다. 저는 지옥 얘기하면 전 떨리게 합니다. 여러분 제 지옥 설교는 무섭습니다. 1시간 내내 지옥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서 어제 왔는데 가까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물론 안 봤지만은 듣는 순간에 되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열심히 다니라고 그 동생이 그러니까 지금 고3인데 고모가 교회 안 다니는 그랬어요. 밥 주지 말라고 그랬죠. 밥 주지 말고 교회 안 다니면 고3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공부가 뭐 중요한 애고 교회 가야지 해가지고 어제 들려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간구랑 다른 게 뭐냐면은 찾는 건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면 하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이게 찾는 겁니다. 찾는다는 건 뭐냐면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 찾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그렇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한 적도 없어. 꿈도 안 꿔져.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참 많죠. 넌 좋겠다. 하나님 음성 듣고 넌 좋겠다. 환상 보고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임한 것이지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십니다. 꿈을 통해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구석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왜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걸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의 어떤 기억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열왕들이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왜 찾지 않았냐?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었고 참 무서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지어 버리까지 하십니다. 많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당신을 찾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수영을 참 많이 했죠. 가르쳤죠. 아브라함 축복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복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여호와 일의 복이야. 천국의 예배돼. 살면서 하늘의 예배돼. 또 두 번째 복이 있어. 뭐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야. 자, 자녀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자녀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듣는 게 가능합니다. 은사입니다.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는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요. 안 보고 안 들어도 알아요. 계시 세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고 아나니아입니까? 남편이 이제 베드로 사도요. 땅 팔아서 내가 가져왔어요. 이 돈을. 헌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면서 그 아나니의 속임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주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직사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뒤에 삽비라 부인이 옵니다. 삽비라가 오니까 베드로가
사표라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자, 내 안에 계시죠? 동행하면 하나님 밖에 알 수 없는 세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순술 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압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사람이 모르는 내용인데 하나님만이 아는 건데 동의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세계입니다. 그냥 압니다. 지옥까지 천국까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뜻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어둠의 계력들을 압니다.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의 세계입니다. 이 계시는 은사의 세계는 막 구할 때 오는 살 때 오는 현상이라면 계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요셉은 바로 이 꿈을 합니다. 어떻게 남의 꿈을 합니까? 내가 꿔야 꿈 알지. 근데 요셉은 바로 이 꿈을 합니다. 그냥 알아요. 이 계시의 세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에게서 뜻이 주어지고 뜻대로 살게 돼 있고 뜻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 세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드려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구하는 것은 단타로 이해하고 찾는 것은 중장기적인 기도 이해하고 두드리는 것은 아주 장기적 기도로 이해합니다. 이럴 때까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관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목표물을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뜻을 받는 것이란다면 두드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소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 불구하고도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오지 않은 불구하고도 계속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도 오지 않고 하나님에 아무도 오지 않고 또 응답도 안 받아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는 축복이 있다면 구하면 받는 복입니다. 또 찾으면 찾는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이탈되면 떨어져 가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응답 받고 삽니까? 여러분 응답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임합니까?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이 둘이 안 되면 여러분은 지금 하면서 이탈되었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면 막 주어집니까? 안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가 임합니까? 안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면서 떨어졌음을 심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 문 안 열어주십니다. 근데 문 안 열어주십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 들어가서는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이 땅에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다가 내가 타락해서 내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이 땅에서는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천문을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를 천국을 입성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우리를 쫓아내시고 우리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진 다음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건 여러분의 때로 과거에 한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떨어졌건 관계없이 이 땅에서는 두드리며 놀라운 약속입니다. 열어주라 합니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죄를 범죄하고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응답이 임하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드려라. 여러분 약속이 맞습니다. 두드려라. 비록 네가 지금은 다 알겠어.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찾아 내가 너를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숨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목숨이 있는 한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이 끊어질 순간은 가능성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간구해도 응답이 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드디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상태랄지라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지금 문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 문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문이 막히는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세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 주민을 먹는 것과 같은 이방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문을 두드립시오.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립시오. 다시 한번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조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열어준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립시오. 여러분 아무 감동도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무 응답도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다 직역을 합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앞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보십시오.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거 있어야지 않습니까? 3중 구조라면 이게 2중 구조만 하셔야 합니다. 2중 구조. 왜?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구하라에만 있습니다. 어떤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너희에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너희에게입니다. 그 다음 또 만약에 이 1중 구조라면 그다음 너희에게가 없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는 정확합니다. 언어는 정확해서 다 생략법을 씁니다. 만약에 여기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가 있으면 이건 1중 구조입니다.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중 구조입니다. 왜? 너에게가 두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뭡니까? 너에게 없습니다. 만약 너희가 있으면 이것은 새 파될 겁니다. 너희가 없습니다.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일 텐데 아닙니다. 너희가 또 나옵니다. 이중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지금 너희에게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나를 잃어버린 너희에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순간은 기회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시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드리게 됩니다. 누가? 자녀들은
간과하고 찾으면 됩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뭐합니까? 두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두들기십시오. 일어나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시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특권, 구하면 응답받고 찾으면 찾는 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압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많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아니하고 은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사 중에 많은 것들은 미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보고 듣는 게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보고 듣는 게 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마귀께 보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뭐합니까? 떨어지면 우리는 미혹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하면 바른 계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바른 계시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문을 두드리는 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나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범죄를 내마 머리가 잘린, 이거 구원 상실 말합니다. 눈이 뽑히는 구원 상실, 여러분 눈이 뽑히는 구원 상실입니다. 눈이 뽑혀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입니다. 구원 상실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중에 하늘을 향해서 구원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맨 막판에 삼손은 큰 기적을 또 일으켜냅니다. 여러분, 구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 또 지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런 주고받는 관계, 여러분, 간구는 뭡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찾는 거는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 신학대례가 있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여러분, 구하고 찾는 것은 올라가고 내려오는 공입니다. 찾으면 주어집니다. 구하면 구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계속 사닥다리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구원 상실입니다. 이럴 때는 두들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두들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지고 간구가 올라오고 응답이 내려오고 하늘 찾으면 다시 또 찾아지고 이런 올라오고 내려오는 이런 형상들이 우리에겐 누구에게? 자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처럼 여러분 범죄 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못 느낍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립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가지고 간구에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간구하십시오.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줄 때가 옵니다. 다시 신앙이 회복될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구하며 찾는 이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고통을 뛰었다 할수록 다시 한번 문을 여는 특권도 이 안에 포함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을 두드려서 다시 구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뭐 때문에? 마귀의 환난과 마귀의 유혹 때문에.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구원을 상실합니다. 이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지옥합니다. 이단에 빠지기 전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 드는 말씀은 바로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